오늘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들으실 때 우리 모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석에서나 군 복무로 해외 유학으로 피치 못할 직장 생활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자체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아가페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기 앞서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분이나 앞뒤 분 짝을 좀 맞춰주시고요. 오늘은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그 분을 자세히 바라보지는 마시고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음성은 솔톤 있잖아요. 솔. 네, 솔톤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솔톤이에요. 솔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저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이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지셔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요? 교회에 내가 발을 한번 디뎌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죠. 요약 말씀이고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성경이 아무리 어려운 구절이 생각나도 아무리 독해하기 힘들어도 이 말씀 안에 다 해석되고 대변되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가페이실까요? 참 단순한 질문이고 다 아는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또 어리석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상반절 말씀이라고 하지요.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맞습니다. 예, 상반절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가페이십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그것도 모르겠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눈빛을 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제일 소중히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무엇인가? 머릿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하나만 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물질적인 게 있습니다. 정신적인 게 있어요. 육적인 것도 있고요. 영적인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공기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의식주도 참 중요합니다. 명예도 소중하고요. 건강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우정도 중요하네요. 직업도 교육도 중요하고 교회도 예배 다니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희생과 봉사와 충성은 어떻고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만 생각하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요. 자녀만 생각하면 가슴이 녹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대로 세상을 가장 사랑하신대요. 세상을 사랑하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신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의미는 땅 위에 사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도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세상은
믿는 성도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태초 전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사의 답이 있지요. 과거에도 사랑했다가 아니고요. 현재에도 사랑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한다는 사랑하사라는 현재의 의미가 있고 현재 진행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지금도 미래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나를, 인류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조건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잘난 사람만 사랑할 것이다. 기도 많이 하고 지원사 있고 그리고 신앙심 좋아 보이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다. 아니면 때로는 우리 목사님만 사랑할 수도 있고 장로님만 사랑할 수 있고 여기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들만 사랑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도 계시고 손주도 계실 겁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느낀 감정 있잖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우주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 행복감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주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피조물 그대로인 우리 모습, 날 것 그대로인 우리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삶의 자리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자,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아 보실래요? 네, 한번 모아 봅시다. 예, 졸리는 시간이라서 모아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아보세요. 네, 자, 이렇게 모았을 때 우리는 뭘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귀로. 다시 시작.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만 더 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가끔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세상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힙니다. 상황과 여건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억울하고 분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시고 힘드시죠? 그럴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세 번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전해져 오실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저한테 따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두세 번 더 해보십시오. 됩니다. 성경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반갑게 여러분을 응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힘겨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이 순간을 삶에서 계속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인 이유는 두 번째는 뭘까요? 자, 크게 따라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맞습니다.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셨으니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내어 보내셨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성육신 해가지고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피 흘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아들이신 하나님을 내보라 보내신 것이죠. 세상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의미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죽을 자리 대신 거기에 서기 위해 하나님이 내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쓸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자리였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이 죽음을 하나님이 내가 아닌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지웠습니다. 예수님이 지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증명하는 사랑의 표지판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인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펼쳐진 겁니다. 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신비나 신화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리게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상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저 침묵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꾹 참으셨습니다. 참으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우리는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아픈 것도 마음이 저리고 힘든데 아무 죄 없는 아들을 인류를 내어주시면서 그 끔찍한 고통 속으로 모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셔야 하고 하나님이셔야 하고 죄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오르실 때도 아무 저항 없이 순한 양처럼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오병이의 기적도 바다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오직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을 그 모든 권세와 권능과 힘과 능력을 숨기고 스스로 감추어 두시고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라 불리우는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한 교도관이 사형수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형수가 어느 날 아침에 양옆에 교도관이 팔짱을 끼면 자기가 사형당할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 벌써 축 늘어져서 혼이 떠난 것 같다고 해요. 그때부터는 교도관들의 팔에 의지해서 질질 끌려가며 오줌을 사고 사형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셔야 함을 아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 너무 힘에 겨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답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아픈 모습을 다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 침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너무나 육체가 힘들어서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 하셔서 그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먹으면 으슬초에다가 입을 이렇게 대니까 예수님은 마다하시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오로지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 인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고쳐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택하셨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철저히 유기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리고 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참혹했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한번 바라볼까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그 자국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 보이신 그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도 가끔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많이 느끼시지만 또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을 느끼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걸까요? 20세기 기독교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고요. 엔도 수사쿠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책 침묵은요. 17세기 일본 에도 초기에 천주교 신자 3만 5천 명이 순교한 기리시탄 탄압 속에 있었던 포르투갈 신부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와 연극으로도 제작될 정도로 큰 이슈를 몰고 온 일본 문학의 대표작입니다. 네, 이것이 영화의 모습이에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천주교 탄압으로 3만 5천 명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본의 교구장급인 폐해이라 신부는 포교 중에 잡혀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배교하게 됩니다. 교구장급이 배교를 하다니 로마 카톨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참 다행히도 선교사들이 더 많이 나서는 겁니다. 그 중에 페리이라 신부의 제자 로드리고와 가로페 신부가 일본에 들어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가로페 신부는 순교를 당하고 로드리고 신부는 그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오직 신의 기적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얼마 후에 일본인 가이드의 밀고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던 로드리고 신부에게 배교한 스승 페헤이라가 신부가 나타나서 신의 영광이 가득 차서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에게 배교해 라고 설득을 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이를 거절하지요. 대신 그를 괴롭히면서 코 고는 듯한 저 웅 하는 소리를 제발 좀 안 들리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페이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 코 고는 소리가 아니야. 이 소리는 해변가의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이 파도가 몰려올 때 파도를 뒤집으시고 내는 소리야.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파도가 치면 이렇게 해서 익사하도록 하는 그림입니다. 신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미 배교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가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죽음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교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배교해서 저 사람들을 살려야 하겠습니까? 로드리고 신부는 마침내 페리아 신부도 저런 이유로 배교를 했구나. 배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배교 행위는 바로 예수님의 성상을 밟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예수님의 성상을 밟습니다. 그 밟은 그의 발에 격렬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 성상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와서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성상을 밟고 절망하고 있는 로드리고에게 배신할 일본 가이드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가이드의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야.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어.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괴롭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니? 배교가 순교보다 괴롭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니? 어쩌면 작가는 이렇게 절절히 우리 주님을 잘 묘사했을까요? 강함도 사랑하시지만 약함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할 일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도 사랑하시지만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주십니다. 믿는 자도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도 큰 사랑을 주신다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침묵의 10년에서 우리 주님은 과거도 오늘도 우리 위해 일하심을 봅니다. 물론 그 신부들처럼 순교하지 말고 배교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침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침묵은 순교자를 더 배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깊은 침묵에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이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제2의 아담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 주셨죠.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믿으면 영생이고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감사한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인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랑을 드려야 할까요? 저희가 요즘 신대원에서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수학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나눠주신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장로님의 아드님도 작년에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장신대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작년에 저희 영남신학대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3월 25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던 날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되려 했던 아들이 목욕탕에서 소천하고 맙니다. 그런데요, 장로님은 자신의 그를 잃는